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래도 새해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은 복을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우리 격려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너무 늦으니까 일여선교회, 일남선교회 어르신들이 못 나오셨잖아요. 그러시죠? 그래도 나와 계신 우리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계신 분들만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십시오. 한 해 동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또 박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다 저기 들어가 있네요. 유치부 친구들은 다 저기 들어가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은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네. 네. 잠도 많이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좀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아동부 친구들. 네. 중고등부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아동부로 해줄게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올라가는 친구가 12명이라고 들었어요. 한 부서가 막 올라가는 13명. 13명이래요.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제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좀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꼭 그러죠. 아멘 하는 분들한테는 4배, 아까 누가 4배를 하시라고 막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바일 운전 면허증, 그리고 여권이 네이비색이 있습니다. 또 8,590, 또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또 우산 비닐 사용 금지, 그리고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 박스 포장 서비스 금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짐작이 되시죠? 2020년부터 바뀌게 되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되면은 길거리 노점상에도 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이제 근무하는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어서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 주말 진료하시는 그런 어린이, 이름하여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생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삶도 바뀌게 됩니다. 어떤 작은 변화이든지 간에 좋든 싫든 새로운 반응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변화들은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변화들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떤 변화들은 아주 즐겁고 또 신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철부지 어린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본뜻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엿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나고 기대가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또 어떤 변화들은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점점 내 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외로움이 늘어나고 그리고 괜히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내가 배웠던 것들이 점점 쓸모없어지고 어느새 내 자리를 위협하는 후배들이 자꾸만 치고 올라올 때 참 걱정되고 염려가 되죠. 우리는 지금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이름이 예쁘더라고요. 경자년이래요. 경자년. 제가 아는 분이 이경자 씨가 계신데 그분이 올해가 내년이라고 니년은 언제 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참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경자년은 이 쥐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기해년도 돼지가 무슨 돼지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황금돼지라고 하죠. 근데 올해는 쥐의 해인데 하얀 쥐라고 그래요. 혹시 이 중에 그 쥐띠 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쥐띠 계시네요. 쥐띠. 네, 우리 쥐띠 저기도 쥐띠시군요. 한번 좀 손들어 보세요. 쥐띠. 쥐띠가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쥐띠 계신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쥐띠 있잖아요. 쥐띠. 쥐띠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인관계가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답니다. 또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센스가 있고 이해력이 뛰어나서 행동에 민첩하고 눈치가 있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먹을 복을 타고난다고. 먹을 복을 타고난대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가 그 유재석 씨가 그 쥐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을 띠로 구별하는 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띠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동물들을 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동물을 닮도록 지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띠가 맞습니다. 예수님 띠가 맞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좋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형과 잘 통하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그리고 인기가 많은 것보다도 물론 인기도 많지만 인기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은혜가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가 많아야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센스가 있는데 그 센스보다도 영적인 센스가 더 필요합니다. 이해력도 있어야 되지만 탁월한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치 바로처럼 자기가 꾼 꿈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면 그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꿈을 꾼 이 바로보다도 성경에 보면 더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삶에 다가오는, 역사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새로운 해가 오든지 간에, 무슨 년이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띠를 타고난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변화와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꼭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될까요?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변화의 시기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살게 하시며 한순간을 즐겨도 마음껏 즐기게 하소서. 시련을 평화에 이르는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적당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하는데 안 바꿔지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바꾸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게 있고요, 내가 바꿔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예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그 주교가 어떤 묘비방에 썼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꿈도 꾸었어.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 그리고 나서 시야를 좁혀서 넓은 세상이 아니라 좀 가까운 나의 세계에 접하는 것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나라만이라도 좀 바꿔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만만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었지. 그래서 마지막 나는 내게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아내와 자식들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세상을 바꿔보고
조금 더 지나서는 그러면 나라라도, 공장이라도, 내 회사라도,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내 아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 몸무게가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또 그것에서 용기를 내서 내 나라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누가 알까?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여러분, 그래요. 올 한해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 한해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한 해 오직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바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바꿈과 변화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요,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더 이상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거라고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눈 뜨고 세상을 보면 온통 이 세상을 가득 찬 것은 신기한 것뿐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어찌 당연한 것입니까? 내게 이 새해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절이 굳어지니까 걷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좁아지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굳어졌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했다는 거죠. 쉽게 용납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제 식대로 표현하면 볼장 다 본 거예요. 볼장 다 본 거라고요. 마치 껌 씹은 다음에 단물 빠지면 그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단물만 쪽 빼먹는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요, 껌 씹는 거와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용납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안식이 없대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생활하면서 안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다 벗고 편안한 옷을 입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또 다른 가면을 쓰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자유를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바꾸게 하시는, 아니 바꾸지 않아도 좋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분명 세상에서는요,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상당하게 많은 부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절로 달라지고 바뀌는 것들 치고 좋은 거 없어요. 오히려 있지요. 좋은 의미에서 변화를 경험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또 그 변화로 인하여 요구되는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부러 청년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의 친구가 새벽 1시에 전화가 했대요. 만나달라고.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아마 이분이 선교사님 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1시 반에 이분을 만나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왜 나 불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대요. 나 사랑에 빠졌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나더라는 거죠. 지가 사랑에 빠졌으면 됐지. 이 새벽에 나를 불러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요, 나한테 중독이 있어.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인터넷 포르노 음란물 중독이 있어. 나 어떡하면 돼?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그 야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낙심하는 거예요. 왜 안 받고 싶겠어요? 왜 안 달라지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래요. 끊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 때문에 바뀌었대요. 교회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이게 아니고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끊으려고 하지 마. 그러더래요. 끊으려고 하지 마. 끊으려고 하는 만큼 거기에 결박당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끊어도 그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끊은 다음엔 이런 반응이 있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한대요.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어? 이러면서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더래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대체 못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면 그 여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편지도 쓰고 꽃다발도 하고 뭐 이런 초콜릿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봐. 그거는 할 수 있잖아. 결국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없어졌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없어졌다. 이러면서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평동교회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평동교회 와보니까 앞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앞에 이상한 거 많이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한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잘 보시려면 또 다른 이제 그 교재 그 뒤에 보시면 설명서처럼 나누어주는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별첨이죠. 그걸 보시면 아마 이게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뽑습니다.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과 함께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작년도 송구영신 예배 설교 주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주제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림이 앞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아마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에 기도의 벽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성전, 이스라엘에 가보면 참 감동적인 곳이 많이 있지만 그 감동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기도의 벽이에요. 그 기도의 벽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숱한 감정과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집어놓았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벽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의 벽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저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벽을 세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여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동안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도요? 어떤 기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슬픈 자에게 오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오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시옵소서. 왜요? 그래야 진짜 끝이 날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로 끝장을 보십시오. 또한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는 2020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벽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진 한 장 걸어놓고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물이,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 벽에, 이 성전에 뿌려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